새로운 분들도 오셔서 반갑고, 오래간만에 만나는 분들도 반갑고, 또 우리 이동진 선생님도 오랜만에 봐서 반갑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모으실 때에 하나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뭘 하려고 합니까? 저와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고 또 함께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역사를 깊이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본문은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맞은편으로 갔다.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기적을 행합니다. 사역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는 걸 사역이라고 하죠. 사역을 할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바닷가 근처에 계시다가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의 회당장 중에 하나, 회당장이라면 우리가 회당이라고 할 때 유대교의 회당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권위가 있고 그래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는 존경을 받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굽실거리지 않는 자죠. 목이 곧고 또 이렇게 무릎을 꿇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회당장 중에 야이로라고 하는 자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쉽지 않죠.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이 있고 그들의 권위가 있는데, 그들이 배운 것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자존심을 허락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급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보면 급할 때 우리가 아무리 자존심 세우고 이것저것 공치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급하면 그 앞에 우리 자신이 무너지고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정들 있죠?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에 힘겹고 또 고난에 겨울 때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무릎을 꿇는 것이 세상에 대하여 무릎을 꿇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래요. 그래서 자기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를 구원받게, 그래서 살게 하다.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 고침을 받는 것도 구원이라는 표현을 합니다만, 그렇게 자기 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손을 얹으셔서 좀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애걸 하거늘 24절을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여였다더라. 큰 무리가 따라가면서,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운집해서 따라갑니까? 그러니 밀치고 당기고 서로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애원에 의해서 그 딸을 고치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갑자기 여기에 방해 요소가 하나가 등장합니다. 12해 혈루증으로 마른, 혈루증이 걸린 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배웠어요. 많은 의사들, 이런 의사 저런 의사, 별 용하다고 하는 의사들에게 다 자기 자신을 보이면서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해 버렸어요. 일생에 병들어 가지고 혈루증으로 앓고 나다 보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탕진하게 된 것이죠.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병이 더 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대니,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 혈류증 환자, 이 혈류증 걸린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손길만 닿아도 구원받을 거야, 나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더니 이러고 나니까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 혈류병이 나은 거예요. 아주 중하게 점점 심해졌는데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급할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손깃만 만져도 주님이 그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는 치유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손길, 주님의 능력, 주님의 파워가 우리 가운데 등장해야만이 우리는 그 안에서 나올 수가 있고 주님과 관계 속에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알고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을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밀치고 땡기고 하는 가운데 누가 그런 밀치고 땡기던 가운데 알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말할 때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고 둘러보시고 누군가가 분명히 내 옷길에 손을 대었다는 사실을 알리니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분명히 내 옷깃에 만진 사람이 있다 이거죠. 물론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밀치고 땡기고 뭐 부딪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옷깃만 스쳐도 옷깃만 튀어도 나에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런 믿음으로 접근했던 거죠. 다른 사람들은 뭐 예수님하고 부딪히고 이런 일 저런 일 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접속되고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께 손을 댈 때에 주님의 역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또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일들을 해요. 그 믿음으로 손가락을 옷깃에 만졌을 때만 해도 그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능력이 주님께서 나와서 그 여자 혈류증 걸린 12해 동안에 걸린 여자에게 들어가서 낫게 하는 거예요. 이 근원까지도 다 마르더라. 혈류 근원, 뿌리. 이 질병의 뿌리마저도 완전히 뽑아내 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금 이 장면이 뭡니까? 지금 야이로의 딸에게 야이로의 딸,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께 간구하여 우리 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우리 딸에게 갑시다. 가는 와중에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야이로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지금 이 혈류증 걸린 여자하고 대화를 하고 거기에 치유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야이로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내 딸이 지금 급해요. 내 딸이 지금 급하단 말입니다. 곧 있으면 지금 죽어가요. 완전히 지금 죽을까 말까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조바심이 나갔죠. 조바심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앞이 캄캄하죠. 이를테면 우리가 급해가지고 앰뷸런스에서 지금 이 아픈 사람을 데리고 병원을 가는데 막 가는데 갑자기 헤비트래픽, 교통 정체 어떻게 해요? 지금이야 뭐 길을 내주고 그러지만은 꽉 막혀버렸다.
그러면 발을 동동동동 이거 어떡하냐 막 하면서 막 애달아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야이로는 그런. 야이로는 회당장으로서 지금 자기 딸이 지금 죽게 생겼다고 해서 그걸 가까스로 예수님께 부탁해서 허용해서 승낙을 받아가고 가는 와중에 지금 혈루증 환자를 지금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루증 환자는 샌드위치처럼 그 앞에 가운데에 가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상황이 이 사람 저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고쳐준다고 할 때 주변의 여러 요소가 다른 사람이 먼저 치유받아야 되냐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되냐 서로가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발을 둥둥 구리면서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야이로도 가질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야이로의 집에서 오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들려주는 소식이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이 타격받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야이로는 어땠을까요? 아, 끝났다. 너무 늦었습니다. It's too late. 끝났어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딸이 죽을까 말까 거의 목숨이 깔딱깔딱 할 때 와줘야 그 살리는 것일 텐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딸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딸이 죽을 때 운들 무슨 소용 있겠어요. 이제 예수님 올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전언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아플 때 오셔야지 죽을 때 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떨 때 일을 합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끝났다. 이제 소용없어. 인간의 가능성이 포기될 때 우리 주님은 그때부터 일을 합니다. 놀라셨죠?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 실오락이라도 어떤 그 가능성을 볼 때 인간이 생각할 때 가능성이 있을 때도 주님께서 그러한 가능성을 활용해서 살리는 것이지 가망이 없고 죽어버렸는데 무슨 예수님 오신들 무슨 그게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사실은 우리도 절망을 합니다. 절망 가운데 처절하게 비참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게 끝났다 하는 순간에 주님은 그때 일을 해요. 심술궂은 주님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손을 놓을 때 인간들이 하려고 하는 것을 놓을 때 그때서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물론 절망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면 가능하다. 우리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가능하지만 우리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이로의 딸이 있는 곳에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무리들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웅성웅성 시끄럽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또 그 딸이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란 말입니다. 회당장은 권위가 있다고 그랬죠. 그 지역의 유지예요. 많은 사람이 존경을 하는 그런 사람들 딸이 그와 같이 죽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오시려면 제때 오셔야 되는지 너무 늦었어. 안 됐어. 어떡하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조롱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딱 이제 도착을 합니다. 이 광경을 볼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착 쳐다보면서 조금 일찍 오지. 이렇게 비웃지 않겠어요?
예수님이라고. 그 무리 군중들 몰고 다니지만은 에이, 별거 아니네. 이 상황은 이미 우리엔 절벽이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조롱하고 조소하고 그 주님을 비웃을 때 일을 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고상할 때, 우리가 즐거울 때, 우리 주님도 그럴 때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하의 예수님이라도 안 되겠네. 예수님이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약속으로 오셨다고? 어떻게 믿어? 이런 조롱과 조소가 섞인 가운데 그래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면서 나타나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롱을 해요. 우리 주님을 비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너를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하고 내려와.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하는데 누구를 구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조롱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내려올 줄 몰라서 그 구석에 계속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겠습니까? 왜 거기에 계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악, 저와 여러분의 슬픔, 저와 여러분의 질고, 저와 여러분의 여러 괴로움을 안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셔요. 죄 있는 사람이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면 저 사람 죄가 있어서 저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알겠는데 그는 죄가 없으셔요. 오히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선한 일을 베푸셨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살리기도 하고 이런 일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주겠다는 것은 우리들이 그가 왕이 되면 우리의 왕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그가 왕이 되면 우리 생각하는 그러한 강국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그러한 우리들의 욕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우리들의 살려고 하는 발부둥이 예수님을 죽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그 속에는 우리가 살고자 하는 욕심도 있고 그러한 죄악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악을 그가 안고 죽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악, 저와 여러분의 허물, 저와 여러분의 여러 가지 괴로움을 안고 죽었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것들, 요소들을 다 빨아 당겨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한 주님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괴로움,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 우리 가운데 허물, 우리 가운데 죄악이 주님께로 이전돼서 주님께서 빨아당겼기 때문에 블랙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죄악이나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질고가 사라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아까 혈루증 여인도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고 혈루증 그 여자는 얼마나 12해 동안 혈루증에 고달파했겠어요. 괴로움이 많았겠죠. 또 괴로움도 많고 이 사람 저 사람들 비난도 받고 정신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손자락으로 예수님의 옷자락 손가락을 만졌을 때 그 혈루증 환자의 질병이 예수님에게 들어가고, 잘 보세요. 만졌지만 그냥 만진 것이 아니에요.
그 인생의 고통이 예수님에게 들어가고 예수님은 능력으로 그를 치유시키는 거예요. 서로 교환하는 겁니다. 이 장소가 예수님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한탄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군요. 주님만의 나의 구원주입니다를 아시고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야이로로 돌아와서 야이로 딸에게 그와 같이 이미 죽어버렸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웅성거리고 예수님이라고 해도 이제 끝났다.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다 그와 같이 울고불고 하는 상황 속에서 소녀를 어떻게 합니까? 5장 마지막 41절 보니까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할렐루야. 달리다 굼이 뭔가 여러분, 달리다 굼이라는 말은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한 거예요. 소녀가 예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말 그대로 진행됩니다. 일어나고 하면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때 우연찮게 이 아이의 나이도 12살이었더라. 아까 12해 혈루증에 고통받고 괴로움을 당했던 그 여인이 있는가 하면 이 소녀는 12살 정도의 소녀예요. 그에게 12이라고 하는 주님의 그 특별한 숫자의 은혜가 있습니다만 이 완벽한 수예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힘들고 이미 죽었다 생각했을 때에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도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일어나는구나. 사람들의 명령이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은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지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세상이 창조될지어다 하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주님이 또 창조하고 계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지금 있는 땅으로부터 옮겨나가는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있는 이 지구, 온 우주, 저 별을 바라보더라도 지금도 무수하게 수많은 은하계만큼의 그런 수요가 지금 많아요. 이걸 바라볼 때마다 우주가 팽창하는가? 왜 이렇게 별들이 많아지지? 점점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별들이 많아진 겁니까? 본래부터 그렇게 있었던 겁니까? 본래부터 그 정도로 있었는데 별에서 빛이 나에게 도달할 때 별이 하나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그 많은 별들에서 저에게 도달하기까지 수만 광년, 이것도 빛으로 쫙 1초 이런 것이 아니에요. 또 1년도 아니에요. 수만 년 동안 달려온 빛에 의해서 별이 있구나를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작년보다도 올해 더 별이 많아져. 왜요? 그만큼 빛이 나에게 이제 도달해서 그만큼 우주의 은하계의 빛들이 나에게 비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게 우주 팽창 아니야?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셔놓고 빛이 이제 우리들에게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만큼. 뭐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주 팽창이네, 빅뱅 이론이네, 뭐 이렇게 떠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걸 다시 철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종말 시대를 가면 갑자기 우리가 성경 속을 들여다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하면서 세상이 끝이 난다고 종말이네 이러니까 우리가 끝이 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맞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창조한 세계를 끝장을 내고 철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새하늘과 새 땅을 또 창조하셔가지고 이걸 새 창조라고 합니다. 새 창조의 세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들여보내서 그 세계 속에서 살게 됩니다. 슬픔과 고통, 또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이런 괴로움, 이런 것들이 다 씻어지고 우리의 여러 고달팠던 인생도 다 쓰러진다는 건 쓸려가고 우리에게 환한 미래, 우리 예비하신 우리 주님께서 친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약속한 그 세계가 밀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름하여 천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속에는 주인이 계셔요. 천국을 주관하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또 더 나은 세상을 창조해서 기존 세상을 밀어내고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가져올 때 이걸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들의 나라, 또 심지어 사랑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사랑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야 돼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즐겁게만 합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정말 내가 어떤 맛집에 가서 어떤 선택해서 먹을 때 즐거움을 가져요. 참 만족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건 맛보기예요. 이 땅의 음식은 맛보기예요. 그러면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은 어떠냐?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기쁨. 즐거움이에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우리가 이런 주님께서 허락한 내용이 이 정도인가? 성경 말씀을 파보면 점점 그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온 것을 느껴요. 그러면 이런 세계가 이거 설마 그런 게 있어? 뭐 그러겠어? 이렇게 비웃으면 아까 말대로 아이고 끝났어. 이 세상도 뭐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일평생 한 100세 살다가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뭐가 있겠어? 이런 조롱과 더불어 조롱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 100세, 100세가 아니라 100년, 100년이 아니라 100만 년, 100만이 아니라 100억 년, 100억 년이 아니라 100경, 100경년보다도 그 시간이 없는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설마가 아니라 진짜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지금 이미 이루어졌고 성취되었어요.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진 내용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성경은 절대적으로 한 점 1.1획도 땅에 떨어지면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어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왜 보느냐? 세상에 많은 학문도 있고 여러 가지 과학기술적인 그런 것들도 우리가 습득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데 왜 성경을 보느냐? 세상의 여러 성인들의 얘기나 이런 미담이나 이런 것들, 어떤 것들, 예언적인 것들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것으로 끝장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또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하면 치유가 임하죠. 병이
나을지어다. 나아지. 우리에게 놀라운 일어나라. 달리다 굼. 내 소녀야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주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파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조롱한다든지 세상 물정에 너무 우리가 밝아서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주님을 부인한 거예요. 자기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나는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 나보다도 더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라 보라고 하면서 까불다가 진정한 주님의 심판이 올 때 그때서야 그는 멸망의 구덩이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그 정이 온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많은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겠어요? 뭐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해서 그렇습니까? 이 자체가 생명이거든요. 생명.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 생명. 우리는 이걸 우리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소생을 가지고 설명합니다만 진정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병들어 죽어간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죽은 사람하고 그냥 죽은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라는 것은 천국과 지옥을 갈리는 일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다른 일을 많이 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이 정치적 거기서도 우리 무두머리가 되십시오. 그러나 그보다도 우선해야 할 일은 예수를 믿고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분에게 인사합니다. 예수 믿고 봅시다. 인사합니다. 예수 믿고 봅시다. 시작. 예수 믿고 봅시다. 예수를 믿고 보는 거.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아무리 충출하고 대단한 것 같더라도 혹시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세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을 그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저 사람도 지옥 백성으로 멸망되어 가는구나 하면서 그분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그도 예수 믿고 구원의 반열에 또 구원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같이 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혈루증을 앓는 12의 혈루증 환자도 예수님을 붙들면 나았어요. 그죠? 예수님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늦었다 할 때, 아이고 끝났어. 이미 끝난 건데 뭐로 지금 예수님께 간구해. 좀 죽을 당 말등 할 때나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죽어버린 걸 소용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늦을 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일은 우리의 생각하고 달라요. 늦었다. 인간이 다 손을 놓을 때, 손 놓을 때 주님이 일을 해요. 이러한 주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설령 어떤 사업장을 냈고 어떤 일들을 꾸몄다 할지라도 아이고 끝났어. 너무 늦은 것 같아. 그럴지라도 그 때부터 주님이 일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비웃고 조롱하고 주님 하는 행세에 의해서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일 때에 주님은 비웃음 속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어디가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있다 할지라도 있으면 나와봐. 이런 식으로 조롱할 때 조롱과 더불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고상하고 다 알고 지식적으로 순수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난할 때 예수 없다고 그래. 예수도 소용없어.
그럴 때 이 조롱과 함께 주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 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옵소서. 달리다 굼 일어나 걸어라. 우리 속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 걸어라. 또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 걸어라. 사업장이나 여러 세상 속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허덕이며 절망하고 있을 때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 굼. 우리 주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려질 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